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울림 독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3월 6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야고보의 머리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야고보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자고 있었다.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맑고 시원했는데 아직 미명의 새벽이었다. 나는 길을 따라 걸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몸은 상쾌해졌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활력을 가슴 가득히 느꼈다. 아버지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했는데 내 앞에 영상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문들이 보였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성전은 닫혔다. 나의 자녀들뿐 아니라 나까지도 못 들어가게 닫혀 있다. 저 문들을 열고 너의 사랑을 기초 삼아 성전을 새로 지어라. 아버지, 저 문들은 열릴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반기며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악을 쳐부수기 위하여 내가 바쳐야 할 희생이 있다. 너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고 세상을 너의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바로 너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버지, 때때로 저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행할 힘이 과연 저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얼마간 더 묵상을 하다가 치유된 문둥병 환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선생님, 슬퍼 보이십니다. 요한이 말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채는 것은 언제나 요한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하루가 걷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되시면 이곳에서 좀 더 쉬도록 하시지요. 요한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나 혼자 걸어야 할 길이다. 요한은 내 말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 나의 요한아, 너는 나를 위해 먼 길을 걸어갈 것이고 비록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참된 고향을 찾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가끔 저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 식사나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때가 되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3월 9일 우리는 가파르나움에 도착했다. 가파르나움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느라 너무 분주했고 삶을 즐기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느님을 잊고 지냈다. 제자들과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 회당으로 향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은 값을 깎느라고 옥신각신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가파르나움시는 활동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길들이 만나는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회당은 거의 비어 있었는데 몇몇 노인들만이 기도를 하거나 성서를 읽고 있었다. 그중 몇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를 돌아보고는 다시 기도를 계속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아버지를 생각했다. 회당의 바깥은 소란스러웠지만 안은 조용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 소리에서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을 더 기도하다가 잠잘 곳을 찾기 위해 회당을 나왔다. 유다가 안드레아와 같이 방을 찾으러 갔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식일을 빼고는 매일 바쁘게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싶었으나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며 참았다.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으로 참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조롱했다. 이웃 사람들은 전혀 바쁘게 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일을 천천히 했고 안식일이 오면 하느님을 경배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남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안식일에도 일을 했다. 항상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은 가족을 봉양했고 11조도 바쳤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봉양하긴 했어도 11조는 내지 않았다. 바쁘게 사는 그 사람은 바쁜 중에도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냈지만 시간이 많은 이웃 사람들은 꼭 지켜야 할 시간만 의무적으로 하느님께 바쳤다. 바쁘게 살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인생을 바쁘게 지내면서도 하느님께 사랑과 존경을 바쳤다. 어서 천국으로 오너라. 또 그 이웃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인생은 죄투성이었구나.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했고 하느님과 이웃을 존경하지 않았으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어떻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겠느냐? 그 이웃 사람들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는 숨가쁘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고 생명을 단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빼고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야단쳤다.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조차 속이려 드는구나.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한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더냐? 항상 바쁜 생활을 하였다면 안식일에 하느님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희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었다. 너희가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비웃었던 그 사람을 보아라. 그는 언제나 바빴지만 하느님을 위해 안식일은 꼭 지켰다. 그는 바쁜 생활 중에도 하느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가했던 너희들은 하느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었구나. 아브라함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냈다. 너희는 이 이야기에 실린 교훈을 알겠느냐? 야고보가 대답했다. 네, 주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바쁘더라도 항상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 야고보의 말도 맞는 말이다. 주님, 게으름 피우며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르톨로메오가 대답했다. 바르톨로메오의 말도 맞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그들이 말한 것 외에 다른 교훈은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교훈이다.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게으름 피우거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팽개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한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너희가 창조주 하느님을 뵙게 되는 날, 그분은 당신께서 주신 선물을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물을 헛되게 낭비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선물로서 열매를 맺는 삶, 곧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얼마 후 유다와 안드레아가 돌아왔다. 그들은 나를 따르던 제자를 만나서 우리가 묵을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유다가 흥분해서 말했다. 주님, 글쎄, 시몬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시몬의 어머니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시몬이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한대요. 돈도 한 푼 받지 않고요. 그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안드레아가 유다를 안타까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주님,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와주시면 좋겠다고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 주님께서 드실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안드레아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안드레아는 땅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누군가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라도 그건 죄가 된다. 안드레아, 어디 내게 말해보아라. 안드레아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주님, 유다가 말입니다. 시몬한테 가서 주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셔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마구 강요를 해댔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몬은 주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유다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나한테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유다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주님, 시몬을 만나시면 저는 시몬에게 돈을 달라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안드레아가 조심스럽게 귀에 대고 속삭였다. 유다가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은전 20개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주 많은 돈이구나. 무엇에 쓸 돈이라고 유다가 말하더냐? 주님을 도와드리기 위한 돈이라고 말하더군요. 안드레아가 대답했다. 안드레아, 나한테 맡기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시몬이 달려나와서 나를 반기며 손에 입을 맞추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몬, 우리를 초대해 주어 정말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구나. 주님을 위해 대접한다고 하면서도 이것밖에 못 차렸습니다. 시몬이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유다를 돌아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유다야, 우리를 초대해주고 이렇게 수고해준 시몬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은전 25개를 주어라. 그렇지만 유다는 더듬거렸다. 여관에 묵어도 그 돈의 반의 반도 안 들 텐데요. 친구 사이에 돈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니 돈이 필요 없다. 저는 내가 좀 도와줄게. 유다가 계속 더듬거리자 안드레아가 돈주머니를 집어서 시몬에게 은전을 꺼내주었다. 유다는 넋이 빠진 표정으로 두 팔을 내려뜨린 채 서 있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영혼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형제 자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다. 나는 유다를 타이른 다음 돌아서서 만찬이 준비된 상으로 갔다. 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